네, 좀 쉬셨습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바로 또 하나의 이어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노아가 출생을 하게 되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요. 방주를 코페르나무로 120년 동안 짓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면서 완성을 하게 되죠. 방주 모양은 뭐 이것과 물론 좀 다릅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양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노아가 먹을 모든 양식을 저장을 하죠. 왜냐하면 1년 이상 노아가 방주에 있게 되거든요. 만약 생물들이 탔는데 사람은 있는데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저장하게 하나님이 지침을 줍니다. 그대로 하게 되죠. 40주야 비가 내리게 됩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가지고요.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는 비가 40주야 쏟아졌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온 땅이 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 한번 경험해 본 적 있나요? 하루 비가 엄청 쏟아져도요. 장대비가 막 계속 쌓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죠. 마치 그것처럼 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온 땅이 그렇게 뒤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이제 태웠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줄게 하고요. 기쁨의 샘과 비가 그침에 물이 줄고 방주가요. 정박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8장을 보면 아라랏 산들에 정박했다. 아라랏 산의 복수로 썼더라고요. 그 히브리 원어에는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아라랏 산이 지금 어디 있냐면 터키. 여러분 아시죠? 터키. 그리스 옆에 그 터키 있지 않습니까? 터키에 바로 이 아라랏 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 노아의 이 방주가 놓였다고 해서 관광지로 그것이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한번 가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노아가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각각 날려보내죠. 지면에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요, 이 비둘기가요, 이파리를 물고 와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니까, 묻이 가까이 드러났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정박을 하게 되고, 결국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모든 생명체가 다시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정한 동물은요, 번제물로 쓰이기 때문에 양이라든지 깨끗한 그 짐승들은 한 쌍이 아니라 7쌍을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 쌍인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버리면 이 지구상에서는 양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7쌍을 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번제를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죠. 하늘에는요, 지금 아름다운 무지개를 띄웁니다. 우리도 요즘 비가 오다가 가랑비가 내리면서 해가 뜨면 무지개가 뜨는 걸 보는데 이 무지개를 통해서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많은 상징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자손인 셈함 야벳 이후에요, 수많은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지금의 지구라트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 인간의 그 자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바벨탑을 쌓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만의 표징이죠. 근데 이 바벨탑과 유사한 지구라트가 지구상에 지금 찾아볼 수, 여러분들이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바벨탑은 지금의 지구라트. 여러분 혹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지구라트가 이렇게 타원을 이루면서 위로 올라가는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니었겠냐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바벨탑에 대한 많은 그림들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요, 혼잡하게 해가지고 언어를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지 못하게 바벨탑 쌓는 일을 못하게 멈추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어 군별로 그들이 흩어져서 지금의 인류의 조상들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언어학자들도 이걸 비슷하게 말합니다. 언어가 하나의 언어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보가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언어학자들의
그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공동으로 모두가 다 공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간주하는 인물이 바로 데라의 아들 바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하게 되죠. 셈의 족보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사이에 이삭을 출생하게 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낳았죠. 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가 되어서 정말 이미 그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죠. 근데 이 이삭과 리브가도요, 손이 귀한 집입니다. 20년 만에 아이가 들었었어요. 근데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렇게 두 쌍둥이가 나오는데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족장시대라고 하는 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시작하는데요.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우셨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까지 인내하지 못한 부모는 이 대리모 출산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삭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해서요,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죠. 바로 에서와 야곱이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해서 바로 에서와 야곱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다. 근데 장자의 복을 사모하던 야곱, 어느 날 그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한테 속여서 형에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줘. 그리고 엄마와 함께 모친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어두울 때를 이용해 가지고요, 장자의 축복을 형 대신 위장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축복을 이 야곱이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모친의 입장에서는 야곱은 아주 그 연약하고 유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생을 마감하고 나면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고 그가 너무너무 인생이 축복 속에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에서는요, 혼자도 잘 크고 너무너무 장성했고요. 그 당시 최고의 정말 사냥도 잘하고 너무너무 늠름한 청년으로 건장했고, 여자친구들도 있었고 나중에 결혼까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진 친구인데, 훗날 장자의 축복은 그가 안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축복된 인생으로 남은 생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연약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한번 이미지로 넣어봤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은요, 몇 해를 지내다가 그곳에서 라헬을 사랑해서 제안하는 대로 7년간을 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속임을 당해가지고요, 7년을 일을 했는데 결혼식 날 보니까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언니 레아와 그 외삼촌이 결혼을 시켜서, 그 당시에는 이종 간에는요 결혼이 허용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선조들이 친족 간에, 근친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금지시켰죠. 근데 이 중동에서는 그런 좀 풍습이 계속 이어졌고 오늘날도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속임을 당해서 결국 언니 레아와 먼저 혼인식을 올렸고요. 나중에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과 결혼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훗날 이들이 둘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아이를 못 낳는 라헬을 위해서 라헬은 또 자기 몸종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대리모 출산을 해서 총 12의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죠. 나중에요,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형의 노여움을 샀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화해를 위해서 찾아가게 되고 형에게 화해를 청하고 형이 또 그거를 받아주게 됩니다. 한번 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제 수업을 들었던 우리 학생이 한번 정리를 잘 해줬어요. 예전에 한번 정리해 놓은 건데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죠. 사라의 몸종인 대리 출산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이 계보를 잇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 그 사이에 그 출생하는 두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형이었죠. 에돔의 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도 있지만 전 세계 약 1,500만에서 2,000만 이내, 그렇게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과 그 레아 사이에 6명의 아이가, 그 라헬 사이에 2명이, 그리고 실바 비라를 통해 여종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둘씩, 그래서 총 12의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담, 셋, 노아, 다시 한번 계보 정리해보죠.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 그리고 데라. 그렇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또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보가 이어지고요. 요셉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다. 복습 정리 한번 해보시죠. 아담과 하와,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히브리어로 아다마에서 왔다고 그랬죠. 하와는 생명의 뜻을 갖고요. 선악과를 먹고 에덴은 추방이 됐고 죄를 범했지만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죠. 아벨은 하나님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학생이 정리해 준 건데요. 너무 잘해놔서 활용한다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셋, 그 다음에 노아, 셈, 함, 야벳. 노아의 방주로 8명.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와이프 아내, 셈, 함, 야벳, 세 아들, 세 며느리. 그래서 8명이 노아의 방주에 올랐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가운데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을 했죠. 그 다음에 요셉이 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의 10m만 더 뛰어봐라는 글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약속 시간 15분 전.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약속 시간 15분 전 당신의 위치는 곧 당신의 오늘의 위치를 말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의 위치를 예고해준다. 여러분, 약속 시간요 15분 전에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이 수업을 들은 순간부터 항상 약속 장소에 15분 전 꼭 그 자리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손님을 맞이하고요, 약속 시간을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유롭게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시간 임박해야 가고 막 촉박하게 뛰어가고 막 헐레벌떡 가게 되는데 그런 거는 습관적으로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빈배는 쉽게 파도의 난파가 되죠. 조금만 세찬 바람이 불어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먼 항해를 나갈 때는요, 선원들은 일부러 짐을 가득 실른다고 그래요. 무게중심을 이룬다는 겁니다. 인생이나 항해와 마찬가지라고요. 적당한 고뇌와 짐, 어려움들이 있는 건요,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윤혜영 님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출산하게 된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 꿈쟁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좀 활용을 했는데요, 약간의 그 카피라이트 문제 때문에 좀 이미지를 흐렸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시샘을 받아 결국 17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요, 형들의 시샘을 받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가 그 이집트로 가는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고, 근데 갔는데 거기에서 이 요셉이 결국 이 보디발 장군의 바로 그 집으로 노예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허드렛 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성실 유능한 인재다 보니까 인정을 받게 돼요. 근데 그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그 당시에 영어와 중국어 같은 국제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외국어를 말하고 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외국어 실력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언젠가 쓰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영어라든지 중국어 같은 이런 그 국제 언어를 잘 마스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고직 일을 했는데 나중에 누명을 쓰게 되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 생활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서 준비를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그 억울함 때문에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그가 그를 꿈을 꾸게 했기 때문에 그 꿈을 잃지 않고 그곳에 지내면서 인정을 받는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푸는 능력을 통해서 나중에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애굽의 2인자 자리까지 오르는 하나의 만남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요. 보통 그 당시에는 파라오들은 이집트 같은 그 대제국은요. 1년 12달 거의 그 손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늘 잔치가 베풀어져요. 근데 그 자리를 탐하는 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독사를 하려고 시도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라든지 음식에 독약을 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 옆에는 항상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을 맡은 관원장이 있어서 그 음식과 이 음료를 관리하는 신하가 있는데 충성스러운 신복을 둔다. 그런데 소문이 돈 거예요. 야, 독사를 하려는 시도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 다 그냥 일단 집어넣죠, 감옥에. 나중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거였고요. 그래서 그건 복직이 됩니다.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진짜 그 일에 가담한 것이 적발이 돼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다음에 감옥 속에서 지켜봤던 요셉이 꿈쟁이인데 이게 꿈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 꿈도 풀어서 복직된다고 알려줬거든요.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죽어나간다는 것을 꿈을 풀어서 해몽한 것을 보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작용을 한 거예요.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반복돼서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요. 살찐 소 7마리가 나오는데 뒤이어서 마른 소 7마리가 나왔고 잡아먹히는 꿈을 꾼 겁니다. 7년간의 풍년에 이어서요. 7년간의 흉년이 온다는 그런 소식을 전달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해몽, 그 다음에 풍성한 이삭이 나오고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또 삼켜버리는 거. 풍년 후에 흉년이 온다는 이 꿈 해몽 능력이 어느 누구도 없었는데 바로 요셉이 그 꿈 해몽 능력으로 훗날 이집트의 파라오의 꿈을 풀어서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까지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를 계기로 야곱의 일행인 이스라엘이요, 70명이 야곱과 그의 일가 가족이 이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대를 받으면서 거하게 되죠. 한번 또 정리해 보시죠. 아담, 하와, 선악과, 추방, 가인, 아벨, 셋, 노아, 셈, 함, 야벳. 바벨탑을 쌓았죠. 언어를 나눠버렸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해요. 감옥에 간 계기가 그겁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준수하고 외모가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이 요셉을 자꾸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뿌리쳤습니다. 어느 날 작정하고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뿌리치는 중에 그 옷덜미가 옷에 이 부분이 잡히면서 찢겨지게 됩니다. 그 조각 때문에 나중에는 그가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뒤집어서 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요. 또 나중에는요,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은전 30냥 받고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분노했고 너무너무 미워했죠. 그렇지만 그가 그 형들이 진심으로 뉘우친 걸 보고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마음의 용서의 그 화해로 인해 이집트의 이스라엘 전체가 거하면서 이 어려운 그 가뭄의 시기, 어떻게 보면 심각한 흉년의 시기를
이집트에서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거기서 생육 번성하게 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나중에 거기에서 보존이 되고요. 낳고 너무너무 생육 번성이 빨라요. 그리고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해서 약 200만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400여 년도 채 되지 않았죠. 350년 후에요. 모세가 출생을 하죠.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430년이 되었을 때 모세가 바로 80살이 되었을 때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요리한 나중에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팔려갔다고 그랬죠. 보디발 장군의 노예, 창고직이 아내 유혹이 있었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꿈풀이를 통해서 총리가 되고 350년 뒤에 모세가 탄생을 했다. 3개월 동안 숨겨 키우지만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고요. 왕자로 궁중에서 40년을 그가 자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의 뒤조상 모세 한번 보시죠. 350년이 지나서요. 요셉의 그 엄청난 기여, 이집트 제국이 멸망할 위기로부터 흉년으로부터 피하게 한 꿈풀이 해목 능력을 갖췄던 이 요셉. 그가 바로요. 공헌이 잊혀져 갑니다. 요셉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민족이 와 있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민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나중에 전복할 수 있는 쿠데타라도 일으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신의 사내 아이들이 출생할 때마다 사내 아이의 출생은 제한하고요.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아의 출생만 허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 모세의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종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모르게 키웁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나일강에 띄우죠.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가 나중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이미지를 좀 사용을 했는데요. 출애굽을 이루기 전에 모세는요. 가족이 잠시 숨겨 키우다가 역청을 받은 갈대 상자에 나일강을 보냈는데 아이를 목욕 중에 발견하죠. 공주가. 나일강 신들이 그들은 나일강을요. 신들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신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아이라고 해서 그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모세라는 이름을 그 뜻하는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런 뜻의 모세.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입양을 하게 되고 궁중에서 40년의 최고의 지도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요, 그가 감독관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열심히 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폭력을 행하는 이집트 병력을 보면서 한번 화가 나서 쳤는데 그가 죽게 됩니다. 실수로 그랬죠. 근데 그 죄책감을 못 이겨요. 그래서 궁중을 따라서 미디안 광야로 잠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40년 동안 목양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그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잘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80세가 되었습니다. 호렙산은 지금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호렙산 가시떨긴 나무의 기적을 봅니다. 분명히 보통 그 가시떨긴 나무는 금방 불타서 없어지는데 계속 타는 거예요. 근데 만져보니까 뜨겁지가 않아. 하나님의 현현이죠. 자기에게 하나님이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그래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 지팡이 던져봐라 하니까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뱀은요, 꼬리를 잡지 않죠. 목더미를 잡아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잡을 올리니까 이게 또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사명을 너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사인으로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말이 어눌하다고 그러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함께 그 이집트로 들어가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 시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화를 잠시 멈추고요. 함께 침묵을 지킬 수 있으면 매우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침묵하는 시간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침묵을 하는 것은 중요해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 그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 생활의 화려함을 버려놓고 광야와 같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그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가서 뚜벅뚜벅.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이 암흑 같은 시기가 와요.
그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초보들은 사고가 나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던 대형 트럭이 지나가다가 물을 쫙 뿌리면 앞에 그 유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앞이. 그럼 어떡합니까? 순간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 운전대 확 꺾죠. 그러다가 사고가 납니다. 근데요, 운전이 익숙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핸들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럼 묵묵히 가면 돼요. 그러면 그러나서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침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음악에서는 리듬이 중요한 만큼 순표도 중요한 요소다. 마찬가지로 우정을 나눌 때도 말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잠시 멈추고 함께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외부 잡음들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침묵을 하게 되면요, 당신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꿈과 목표, 두려움과 동경들을 당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죠. 여러분, 꿈쟁이 요셉도요, 17세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되기 이전까지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인정받았지만 나중에 결국 억울한 누명을 또 쓰죠.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온 것도 억울한데 또 범하지도 않은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성범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 억울한 인생. 근데 그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를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간고사 시험으로 꼭 그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를 자주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는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시험 답안으로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침묵의 시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다정하게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고요. 어른도 그렇죠. 자유로운 시간이 있으면 친밀한 육체적 접촉을 한번 해보는 거. 물론 요즘은 접촉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반드시 어린아이 이렇게 머리 쓰다듬을 때 부모의 허락을 받고 그 어린아이를 귀엽다고 만지면 조심해야 되죠. 침대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짧은 휴식을 갖고 그날 일어난 일들에 점검해보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두 떠올려보는 것. 잠을 잘 잘수록 평화로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죠. 네. 추격하던 이집트 병력은요, 홍해에서 수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장정 60만원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시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바위를 쳐서 물을 공급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제공하셨지만 백성들은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모세 일대기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1기는요 1세에서 40세 이집트의 왕자로서가 지냈죠. 그러나 2기는요 41에서 80세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 그가 지도자로 준비가 됩니다. 3기 때는 하나님이 그를 80이면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데 전성기를 보냅니다. 82세, 120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를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탁월한 탑클래스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그 말씀을 다 담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십계명도 부여하고요, 율법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죠. 신명기까지 그 모든 가르침들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됐다는 것. 전통적인 학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이 첫 부분의 이 앞부분의 이 이야기를 잘 정리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